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이 구약의 오바댜서에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오바댜서는 사실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구약의 가장 짧은 말씀이고 그냥 흔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한 가지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바댜서를 골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나라들의 심판 기준. 오바댜서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심판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판은 성경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명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선교와 전도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사형리의 내용을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 폭발이라는 또 전도 방법을 보면, 오늘 저녁에 자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랑 전도랑 또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마치 시험 공부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가라 그러면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심판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듣는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교회도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판을 흔히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심판이 나라들에 적용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15절을 보시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국을 벌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작은 오바댜서이긴 하지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은, 저희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저희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구약의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저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댜서를 한번 간단하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 21절밖에 안 되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 1절에서 9절 사이에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10절부터 14절에 대해 거기서는 에돔의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짚으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이 만국을 심판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절에서 21절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저희에게 과제입니다. 이 메시지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AD 70년 이후에 중세를 거치면서 15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었습니다. 그 기간에 교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해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에 대한 메시지다 라고 믿고 그와 같은 교리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개혁신학이 뿌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수백 년, 천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그 당시 신학자들한테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뭐 잘못을 탓할 수 없죠. 하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가 개혁신학의 신학, 교리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많이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그 당시에 잘못된 믿음의 길들, 구원에 대한 어떤 초석과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고 정말로 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지만 그 교리들을 우리가 100%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루터가 성경 66권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뺀 책들도 있고 부록으로 밀어버린 책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가 주장했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당시에 완전히 사회를 뒤집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것과 좀 걸림이 되는 책들은 다 2차적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접근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가 저지를 수 있었던 오류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다 그와 같은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세워졌죠. 저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교리적인 도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 저희가 믿는 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교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특히 종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가 종말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만간에 그 교리도 명확해질 것을 저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저희에게 많은 정보들이 풀어지면서 그럴 줄은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시 존재하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또 지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희가 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시죠? 아멘. 그런데 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무효한가요? 아니면 혹시 오바댜가 잘못 듣고 자기 생각대로 썼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저희는 믿고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죠. 아멘?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말씀의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이라는 말씀. 창세기에 그러면은 창조 이 6일 아담과 이브와 그의 타락.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떤 기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 외에도 에돔에 해당하는 땅을 이스라엘이 확장되면서 확장된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하시고 믿음의 어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저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라고 믿는데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라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가 한 단위로서 전쟁을 결정을 하고 나라가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망합니다. 그렇죠? 구약을 보시면 근데 오바댜서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대거 연합을 해갖고 작은 이스라엘을 친다고 나옵니다. 많은 말씀들이 오바댜서뿐만 아닙니다. 나라들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라 간의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함께 싸우게 될 열방, 만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날 국가연합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국가연합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이스라엘의 국가연합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때 나라들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연합체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할 것이냐 반이스라엘 정책을 할 것이냐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고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으로 뽑히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적의 편에 서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호하실까? 이스라엘을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타적이며 이기적이며 아주 세속적으로 심지어는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간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이스라엘 하면 벌써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는 구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면 단군 신화와 같은 그냥 민족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타난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들을 전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의 말씀을 언급하셨고 시편, 신명기서, 다니엘서 많은 구약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해 왔습니다. 인용이 안 된 책을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의 말씀은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국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기준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절 앞부분에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침략받고 망해갈 때 네가 좋아했지, 너가 거기에 가담해서 이스라엘의 탈취물들을 같이 챙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오바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동일한 기준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참고하십시오. 25장에서 28장 사이가 만국을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같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명백하게 아예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타락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편애하시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닐까요? 라고 아까 잠깐 질문했죠.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오바댜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에스겔서에서는 25장부터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구원에 끊겨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8장을 보시면 신명기서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원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절에 남은 자가 얼마 없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기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씨가 마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완전히 파멸을 시키셔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완전히 씨가 마르진 않는다. 64절을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벌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벌은 그 민족을 열방 가운데 흩으셔가지고 각 나라에서 노예처럼 고생하게 만드신다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해외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지만 민족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역대하 7장 솔로몬의 기도를 또 여기서 참조를 해보시면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인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걸 기억하시지요.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중요합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실 때 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외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48년도에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이 결론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해외로 흩으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그 땅으로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은 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열국에게 베푸는 그런 역할로 세움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희 또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의 몸 되신 교회로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그냥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참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 슬라이드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을 준비해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이 존 맥더난이라는 분이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연구를 했어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적인 정책을 했을 때 미국에 일어났던 재난들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가시면 이런 자료들이 지금은 많아요. 미국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게 마드리드 컨퍼런스라고 위키피디아에 가시면 나와요. 1991년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평화 협정이 있었는데 199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소련이 아주 주도적인 멤버들로 참여를 했고, 그때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워주자,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게 하자, 이스라엘 땅을 분단하려고 하는, 물론 중동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보십시오. 1991년 10월 30일, 11월 1일.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미국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저게 아주 이례적인 폭풍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는 방향하고 반대로 거의 10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폭풍이 하도
특이해서 그 이후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스톰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저기 보시면 대서양 쪽에서 미국 동부를 쳤는데 10월 29일에 나타나가지고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기 좀 긴데 그 밑에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 동부에 있는 많은 별장들을 강타했는데 그 중에서 저기 밑에서 셋째 줄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의 별장 지붕이 그냥 반쪽이 났습니다. 프레지던트 부시는 그동안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스라엘을 분할할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의 지붕이 박살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한 가지 예고요. 저기 보시면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 미국에 일어났던 굉장히 강력한 천재지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존 맥도날이라는 분이 그리고 또 인터넷에 다른 것들을 보면 미국이 대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분단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어떤 움직임을 할 때마다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태풍 앤드류 아니면 지진 한번 보시죠. 태풍 앤드류가 사상 최악의 태풍이었습니다. 그때가 저 마드리드 협정의 두 번째 협정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때 앤드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노스리지라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골란 하이트라는 지역을 이스라엘이 포기하게 만드는 그 내용을 협의할 때 일어났고 1998년 저 루인스키 스캔들이 되게 참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저 루인스키 스캔들이 언제 터졌냐면 이스라엘의 수상 벤자민 나타냐후가 미국 대통령을 방문해서 만나려고 백악관까지 갔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홀대해갖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문전 박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나타냐후 수상의 이스라엘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거 잘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없다는 이제 나라적인 그런 여론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때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지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쫓겨날 뻔했죠. 그 이후에도 졸지라는 태풍이 있었고 11월 30일에는 증시 폭락이 있었고 또 1999년도에 최악의 태풍이 오클라호마와 캔사스에 임했고 그와 같이 줄줄이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메시지를 결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물론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한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을 세우신 역사와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예언들과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신약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유대인들을 다 죽여갖고 600만 명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3분의 1이 죽었을 건데요. 3분의 1이 맞습니까? 그 많은 수가 죽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그와 같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공포를 하고 교회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일인가 아무튼 어느 기간 동안 교회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하는 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기간을 줬는데 독일 교회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히틀러를 전폭 지지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미국 교회는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묵과했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자신 있게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죠. 히틀러는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전쟁을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사살하게 했는데, 만약에 그때 독일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 반대를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면 세계대전에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혹시라도 멈춰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히틀러를 에스더에 나타난 하만과 같은 악인이라고 바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에스더와 같이 전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할 그런 영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면 2차 세계대전이 혹시나 막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에 대한 말살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근데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먼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그의 권세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을 처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뒷짐지고 가만히 묵인하고 있으면 그 다음 차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국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꼴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편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여기면은 안 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죠. 저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처럼.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모든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